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더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알고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 대개 사람들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서의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이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람이 없고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전서 3장을 보는데요,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헛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없다, 영원하지 못하다, 만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 있는 이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인생에 그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 과연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봐야 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 이런 쪽으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뭐라고요? 인생에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죽음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고,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 속에서 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허무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라고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혹은 어떤 책들을 이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죠. 글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전도서를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8번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그러한 얘기죠. 1장 같은 경우에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2장을 보면요, 거기는 시온 2번 정도 되는 나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이러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4번 정도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참 인생을 즐겁게 한번 살아보려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큰 사업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막 집들을 지어가면서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짓고 또 무슨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무슨 뭐 연못도 파고 사람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처첩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은금이라고든지 무슨 뭐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모아놓고 쌓아놓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되게 60대 중후반쯤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즐겁고 기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것 자체가 다 헛된 것이더라.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무엇을 해요.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한다, 저 일을 한다고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뭔가 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는 인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인생의 어떤 그런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솔로몬이 2장에서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3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때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만 하더라도 30번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로 보면 한 32번 정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때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를 알고 살아야 된다.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물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때거든요, 때.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28가지 인생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생각을 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1시간 전에는 이랬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로 시간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사건들이 또 없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그때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에 따라서 정해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세번역 같은 것을 보면요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보면 그렇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디 지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간들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시간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어떤 과학적인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다른 시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일들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시간을 이해하고 그 때를 이해해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성경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건 크로노스적인 것이죠. 그건 정해진 어떤 그런 시간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런 거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상인 것 같은데 성경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심을 때는요 거기에서부터 그걸 잘 자라게 해서 뭐 벼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심을 때는 그걸 잘 심어 가지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가뭄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 갖고 말라버리면 그걸 논에다 둬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참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열심히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 자기가 목적한 대로 거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뽑아버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어떤 그런 한계라고 하는 정해진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슬프지요. 울지요. 그러나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웃고 또 뭐 신랑 신부들이 요새 나와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런 하는 일들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요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웃는다든지 혹은 결혼식장에 가서 막 운다든지 하면 그것은 전혀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뭐 뽑을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요. 또 뭔가 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모아서 쌓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허물어서 흩어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제가 이 전도서 이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찾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고 내가 이걸 해봐야지 저걸 해봐야지 막 찾고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찾을 때가 있으면 포기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사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지만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뭡니까? 그것이 결국 계속 반복되어 가는 그러한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 뭐 지구 한 바퀴 돌면 하루, 뭐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돌면 1년 이런 것들이 쌓이고 막 그렇게 가면은 한 10년이 되기도 하고 뭐 100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거기 계속해서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매번 미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지금 주어진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알고 사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전쟁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평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꿰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다. 각각의 인생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정해진 시간대에 그것을 해야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때에 맞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가는 인생들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목적을 가진 것 그것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것을 그냥 중간에서 포기해 버려야
될 그러한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을 크로노스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면, 인생이라든지 자연 만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인생과 또 다르게 또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카이로스적인 어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크로노스적인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 고서의 강태공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강가에 그냥 그물 이렇게 뭡니까 낚시를 들이우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낚시의 밑에 그 무슨 뭐 낚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든 그러한 것을 놓고 그렇게 낚시바늘 고든 것을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70이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드디어 그 강태공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들어서서 72살이 되었을 때부터요, 온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나라의 어떤 그런 시조로서,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시조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영화 행복을 인생의 노년에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과의 만남도 귀한 사람과의 만남,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요, 그것은 누구를 만날 때 그것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모세는 80년의 생활을, 8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들을, 그것을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애굽에 살고 양떼를 치면서 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의 세월, 그 세월들을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 인생, 특별히 기독교인 된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이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삶이 크게 보면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언제냐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떤 분은 뭐 10년 전에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십 년 전에 만난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한계가 정해진 뭐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이렇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사는 시간이고, 또 오늘을 통해서 영원을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또 이 시간은 언제로 이루어져 가느냐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또 한 번의 영혼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크로노스적인 어떤 그런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함께 있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 영혼을 함께 사는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수고함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렇죠. 이 일도 하리라 저 일도 하리라고 막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속에는 그 일 속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그것에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겉으로 볼 때 외형은 크고 화려한데 그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그러한 속에서 어떤 수고로만 남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솔로몬이 그걸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심어야 되고 어떤 때는 뽑아야 되지만 그러나 심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뽑을 때 그 삶도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찾고 이루어가는 그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도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음도 아름답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과 조화를 이룬 시간이다. 젊을 때, 청년의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 삶을 균형과 조화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때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졌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허무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의 처음과 끝,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인생이 측량할 수 없도록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근데 인생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우리 뭐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이것도 해버리라 저것도 해버리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생각같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요, 인생은 넉넉해질 수 있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들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했다. 그것이 멋져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의 끝, 육체를 가진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들, 예수를 만난 그 시간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카이로스적인 그냥 어떤 그냥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인생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짐승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가 다르냐, 그게요. 사람도 똑같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짐승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흙으로 이렇게 빚어져서 되어진 것인데, 죽을 때 보니까요, 숨 떨어지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3장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맨 마지막에 그것이 모두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그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저는 이 4대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4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우리 성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에도 승천하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구?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요. 에녹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아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그 창세기 5장에도 있고 또 신약에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와 같이 옮겨진 그러한 분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또 그렇게 가신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세 분을 승천 3인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4대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고 그러잖아요. 흰 옷이 뭡니까? 빛의 옷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모아놓으면 그게 흰색이 되잖아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모아놓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 속에서 빛의 옷을 입고, 그 말이 흰 옷을 입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천국문에 도달하면 거기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책에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천사들 앞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어떤 그런 죽음이 다가온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그 세 가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축약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것도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3장에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불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참 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 아니에요? 진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많이 보잖아요. 재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공정하게 되지 않는 그런 재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착한 일인데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착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 어떤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들로 감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해야 될 때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3장의 맨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는 그런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enjoy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네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라고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허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보리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뭐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젊었을 때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오늘 하루라고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동역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들어주시고 구원하실 때는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지금이 바로 오늘이 그것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언제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주신 그런 비유 가운데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자기에게 맡겨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디 땅속에다 묻어놓고, 그렇고 와서 나중에 계산하자.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이게 이렇게 씨 뿌리지도 않은 데서 그걸 막 모으고 그러는 분이라
내가 그냥 당신이 준 거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뭘 모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요, 좋은 재능, 좋은 지혜, 좋은 지식을 주어도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내가 이걸 늘 같이 하는 우리 전철수 장로님을 좋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양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도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 자기가 살아가는 때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Enjoy your work,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때를 아는 지혜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살아있는 날 동안 또 늘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크로노스와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서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